오늘 말씀 읽으면 좀 섬뜩하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손도 찍어버려라, 발도 잘라라, 눈도 빼라, 뭐, 어, 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 말을 막 해도 모자랄 판에 눈을 빼라, 손을 잘라라, 발 잘라라,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완고한가.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배워온 대로 학습되어진 대로 그냥 어른이 나의 전 세대가 나의 아빠 엄마 나의 이웃의 어른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조상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인생들에게 그것이 완고함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예수님이 차라리 그것을 자를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라는 이야기거든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고 또한 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이 가르쳐 준 대로 학교가 가르쳐 준 대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차라리 두 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두 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두 발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그 길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내가 눈을 빼버릴 망정, 내 손을 자르고 내 발을 자를 망정 내가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겠다라고 몸을 돌리는 순간, 방향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가끔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영광의 면류관 하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그것을 상징으로 삼아서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빼앗긴다,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냥 이 면류관 하나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손에 어, 연필이 있는데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이게 나랑 붙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움이 나와 완전히 붙어서 이걸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려요? 전부를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가끔은 머리에 왕관 정도 떨어진 정도 생각하고 그러면 평민으로 가면 되죠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온전히 내 영혼과 붙어 있어서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부를 잃어버린 거죠. 그냥 잃어버린 돈 몇 푼이 아니라 잃어버린 어떤 물건들이 아니라 이것은 전부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죠?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요한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이 무리에 들지 않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했냐면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아라고 도리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했다라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니 우리를 위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 오늘 이 나온 말씀 중에 나는 작은 자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들. 또한 교회 작게로는 교회 공동체고요. 크게로는
크리스찬들이겠죠. 그죠? 온 세상의 크리스찬들이겠죠. 그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면 그들에게 내가 작은 것을 허락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파리에 갔는데 파리 감리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우리를 너무나 환영해 주었습니다.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우리가 마지막 날 떠나올 때에 어, 우리를 다 초대해 가지고 한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파리에 있는 한정식 집에 근데 그게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히 먹고 우리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냥 여행하는 한 사람이고 저는 감리교 목회자지만 아이들이고 여행 오는 사람들이 그게 한두 명이겠냐고요. 한국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 그 교회를 한두 번 갔겠냐고요. 근데 그 마음을 써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써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어,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자기도 삶이 빠듯할 텐데 분명히 보이는 삶이잖아요. 삶이 빠듯해요. 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상가 어떤 해서 교회를 설립할 수가 없대요. 파리는 프랑스는 시당국에서 허락된 상가나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엄청 까다롭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소리가 나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가 허락한 장소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곳에서 그러면 비용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용이 엄청 비싸겠죠. 그죠? 당연히. 1, 2층은 쓰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를 환영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 주는 것. 그런데 웃긴 것은 여러분이 와 하실 건데 제 말을 들으면 그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파리감리교회가 허영희 선교사님이 옛날에 있던 교회예요. 그분하고 또 저랑 앞에서 같이 식사했던 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부산의 감리교회에서 파송받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허영희 선교사님과 같이 계신 분이에요. 허영희 선교사님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분이에요. 허영희 선교사님이 어디죠? 티니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알제리인가 거기서 예수님 전하다가 추방당했거든요.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해서 오니까 프랑스 경찰들이 묻더래요. 왜 추방당해서 왔냐? 그러니까 프랑스 경찰한테 프랑스를 잘하시니까 아니 예수님 전한다고 내가 쫓겨왔다. 그러니까 프랑스 당국에서 집도 마련해주고 거처도 마련해준 거예요. 걔네들의 수준이 좀 높아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리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갔냐면 티니지로 지금 가신 거예요. 티니지 가셔서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죠. 거기도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선교사님 한 분과 지금 그 목사님, 광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허영희 선교사님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알고 간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환대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가 우리 감리교 아니면 저기 와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환대해주고 환영해 줘야 합니다. 맞죠?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남을 손님을 막 우리가 접대를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점점 증가시켜 나가고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겠죠. 영국에 갔을 때는 영국의 유영미 목사님은 옛날에 우리가 진해 용원에 있을 때 만났던 분입니다. 용원에서 우리가 교회에 자그맣게 카페를 마련했었는데 우리가 무료로 드린다라고 이렇게 편말을 냈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이렇게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그래서 마음이 합하신 분들은 드시고 뭐 1,000원 더 넣고 2,000원 더 넣고 뭐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때 오신 거예요. 바로 옆에 원룸에 이제 오셨던 거죠. 원룸에 잠시 한국에 머물러 영국에서 오신 분이죠. 그런데 이, 어, 이, 이 목사님이
오셔서 커피를 한 잔 먹고 하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도 한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하늘정원이라고 진해 대림복지재단의 하늘정원이라고 웅동이 있습니다. 진해 웅동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장인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함께 수영도 하고 막 이 가족 그 4명을 우리가 다 초대해서 막 시간들을 보내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고 나서 우리가 가니까 또 자기 집을 3일 동안 내어준 거죠. 그리고 바비큐 파티도 해주시고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애들 먹게 라면도 해주시고 다 해주신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들이 하지도 못하는 모든 음식들을 한식들을 다 해가지고 그리고 양식을 해주셔서 햄버거도 해먹고 뭐 다 해먹었어요. 애들 아이스크림까지 다 얼마나 배려가 깊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그렇게 환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드린 것은 커피와 이 식사와 뭐 대접해 드린 건 있지만 집을 내어줄 만큼은 아니었는데 그분들은 우리에게 집을 내어 주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리고 영국 감리교회를 소개시켜서 우리가 갔는데 거기는 다 노인들이 한 70에서 80, 90, 100살까지 사신 분들 만났어요. 한 10분, 12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그 계신 분들이 우리를 너무나 환영해주고 환대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환대해 주냐면 사실은 그 동네에는 런던에서 1시간 반 거리이기 때문에 시골이에요. 시골. 시골인데 한국 사람이 갈 일이 없는 곳이에요. 웬만하면 한국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런던 시내를 구경하고 많이 가면 옥스퍼드 대학교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옥스퍼드 대학교 가고 프랑스나 한국으로 돌아오겠죠. 왜냐하면 보통 웨슬리 목사님을 보고 그다음 런던 시내 구경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가보고 옥스퍼드는 진짜 드문 경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영국을 떠나는데 한국에 감리교 아이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니까 그 그분들이 다 감동인 거예요. 어떤 분 울어요. 진짜예요. 그 동영상이 있어요. 어떤 분 울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 아이들도 없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없어요. 청년도 없어요. 다 50대 한 명 계신 것 같고 나머지는 70대 이상인 것 같아요. 너무나 환영해 주는 거예요. 한국인은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한국인 중에서 크리스찬들을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거기에서 감리교 성도들이 왔으니 자기들이 선교해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 감리교 성도들이 영국을 왔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감리교가 출발을 했으니까. 그 영국이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냐면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선교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죠. 그래서 한국 감리교가 생긴 거예요. 출발점이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이에요. 그런데 그 출발점의 그 결과가 한국에서 크리스찬들이 갔으니까 그분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교했는데 저기 어디야, 저기 뭐 아프리카는 어디나 저기 브라질 어디에서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팔복교에 와가지고 만약 그 동네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마음이 뿌듯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선교했는데 세대를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예배를 다 마쳤어요. 예배 전에 와가지고 너무 미안하대요. 우리 보고. 그리고 이경미 목사님한테 미안하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올 줄 모르고 주스를 준비 못한 거예요. 그 동네는 예배 마치면 케이크하고 비스켓하고 커피를 마시는, 홍차를 마시는 전통이 있는 거죠. 우리처럼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는 그냥 케이크하고 커피를 마시는 전통이 있는 거죠. 간단하게 먹고 이제 이렇게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는 건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와버렸으니까 원래는 매주 그냥 커피하고 케이크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이들이 왔으니까 아이들이 마실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하는 말이에요. 미안하다. 수준이 높죠. 미안할 일도 아니잖아요. 미안할 일도 아닌데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뜻이죠. 환대라는 것은 환영이라는 그러한 것들로 또 제가 많이 배우게 되었죠. 내가 필리핀 사람이 올 줄 모르고 그냥 뭐 다른 걸 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잖아요. 여기 베트남 분이 오셨는데 내가 이분을 생각하지 않고 음식을 준비해 놓으면 미안하다. 당신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내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 그냥 준비한 거니까 먹으라는 할 수 있어도 이 마음 태도가 틀린 거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다 마치고 함께 어울리고 인사하고 하는 가운데에 제가 우리가 헌금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헌금함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헌금함이 없어요. 인제 카드 단말기는 있는데 헌금함은 없는 거죠. 우리하고는 좀 다른 문화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헌금을 안 한대요. 그 이후로부터는 헌금을 하지 않고 카드 단말기에 이렇게 띡 해서 헌금하는 것 같아요. 헌금도 잘 안 한대요. 그런데 제가 헌금함을 이제 달라 그러니까 헌금함은 없고 여러분 유럽 교회 가면 초를 놓고 불을 켜고 그 촛값으로 뭐 1파운드, 1유로 이렇게 넣는 데가 있어요. 그런 헌금 박스 요만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져오세요. 벽발의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디콘 그분께서 오셔서 와서 우리 아이들이 10파운드씩 넣으니까 그분 마음이 너무 감동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국에서는 아이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가르친다. 강요가 아니라 가르친다. 왜냐하면 이건 배워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표시잖아요, 그죠? 표시니까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감동하신 거죠. 아이들 젊은이도 없을 뿐더러 아이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이렇게 상황에서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하니까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물 한 그릇 주었다라는 이야기지. 어, 그러한 물 한 그릇에 대한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태도가 너무 배울 만했고 저도 마음의 회개가 일어났고 그리고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몇백 년의 감리교의 전통이 있고 기독교로는 더 어마어마한 세월의 그들의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앙의 전통이 있죠. 그죠? 곳곳에마다 교회가 있고 곳곳에마다 어 그죠? 있고 영국 국교회가 있고 성공회가 있고 가톨릭 교회가 있고 개신교 교회가 있고 다양한 그런 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부모로부터 전달되어진 사람을 어떻게 환대해 주어야 하고 어떻게 환영하며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는지는 배운 거죠. 다 배운 거죠. 그죠? 그것이 신앙으로서 아주 좋게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들을 실망케 했다라면, 그들의 실족, 즉 다리가 걸려 넘어지게 했다라면 차라리 너의 목에다가 뭘 달아라 그래요? 연자 맷돌이랑 맷돌이 알죠? 이렇게 가는 그걸 목에 달고 뛰어내려라 그러는데 그거는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저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거나 저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네 목에 맷돌을 들고 뛰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이죠. 그죠? 목에 맷돌 매달라는 뜻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지 마라. 그 행동과 그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믿음의 작은 형제들 중에 한 명에게 너의 행동과 너의 말이 그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를 영원히 안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고기를 저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 예배드리고 쌩 난리를 피웠던 그 고기를 내가 먹는다 한들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왜냐면 그냥 고기니까. 그게 심이 들어가 있냐, 뭐가 들어가 있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먹는 이 장면을 보는 어느 연약한 형제가 있다라면 내가 그것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행위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이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손과 발을 찍어낸 정도 찍어내라고 했으면 벌써 우리는 다 없을 거예요. 그죠? 두 손 두 발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악한 것들을 다 찍어내어 버리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왔던 세월 중에 내가 미워하고 막 죽일 듯이 미워하고 막 저는 어떻게 해봐야지 하고 막 그 분노와 그 여러분의 그 치밀어 올라왔던 그 화를 만약에 잘라내 버리라면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저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남아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손이 남아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잘라야 돼요. 그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 여러분의 손을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온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이래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주 절대적인 가치와 아주 명확한 선을 그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말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이 말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아니라 라틴어도 아니고 뭐 히브리어 언어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한글어로 번역이 돼도 이 말이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과 붙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나의 영혼이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맞지 않아요? 만일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쭉 이야기하죠. 발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인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어떤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발을 그쪽으로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손과 발을 가만히 내버려 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좁은 문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고 적극적으로 두 손을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래 사람의 마음이란 죄의 본성이 있어서 손과 발이 자꾸 어디로 향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자꾸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희한해요. 그죠? 이게 희한해요. 마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겠는데 내 손과 발은 자꾸 어디로 가냐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요. 내 마음은 본래 예수님의 보혈과 공로로서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알기는 알겠는데 이번 한 번은 봐주지 않으실까?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한 마음들도 우리는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도 잘라버려야 합니다. 47절에 보시면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게 사람의 눈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눈이에요. 그 시선이에요. 사람의 시선을 사람이 자기 자신도 잘 쏟고 다른 사람을 가장 속이기 쉬운 게 사람의 눈이에요. 눈. 손은 사실은 이게 보여요. 근데 시선은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의 시선은 보이지가 않아요. 약간 곁눈질하고 딱 돌아오면 그죠?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이 시선이 제일 문제. 어.
그러니까 외국 여행해 보면 사람이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땅에서 이방인이거든요. 내가 그 땅에서 이방인이에요. 그 나라 언어도 잘 모르고, 그 나라 문화도 모르고, 그 나라 상토도 잘 몰라요. 근데 나는 뭐라도 먹어야 되고, 어디를 가야 하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 그것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이 눈이 항상 문제예요. 이 눈이 아주 마음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약간 살짝 돌아오고, 살짝 보고 돌아오고, 이래요. 그죠? 우리 눈이 참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 조심해야 합니다. 음. 우리 눈이 살짝 보고 돌아오지 않도록. 살짝 보고 돌아오지 않도록. 깊이 깊이 상대방을 들여다보고 상대방을 환영해주고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해서 내가 품어주고 그러한 여러분의 눈빛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더 그것이 깊어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여러분이 환영해주며 살아오셨지만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눈의 향방을 알 수 없지만 그 향방을 알 수 없는 그 눈이 믿음으로 그 시선이 바뀌어지고 그 마음이 바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반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상은 잃어버리면 툭 떨어지는 연필이 아닙니다. 뭐 내 손에 금이 있다고 금이 하나 툭 떨어진 게 아니라 나의 영혼과 나의 몸과 붙어 있는 상이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전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발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조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주셨잖아요. 이걸 잃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주신 것은 하나님은 금덩이 하나 준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 여러분들 뭘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이 천국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면 뭐가 돼요? 지옥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요 지옥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내 마음에 지옥이 있다라고 그걸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유하면서 점점 부유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뭘 주셨습니까? 아가페를 주셨죠. 사랑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려요? 지옥이 된다니까요.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아가페를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뭐가 돼요?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냥 돈 하나 여행 중에서 돈 하나 잃어버리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죠? 내가 여행 중에서 짐 하나 잃어버리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잃어버리면 바로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천국과 사랑과 행복을 잘 가지고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의 시선이 흘깃 보는 시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따뜻함과 환대해주는 그 시선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이라는 것을 그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랑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하며 십자가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